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또 은혜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책망할 것이 없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아주 존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생활을 잘 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있는 교회, 사랑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교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보면서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러한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사랑을 원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초보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주는 기쁨, 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줄 때에 어린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어린 자녀들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많이 줄수록 또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참사랑은 바로 희생하는 그 봉사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하고는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천국의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조건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며 너희를 기억하면 감사 이유를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져요. 3절의 내용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인내를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은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오뚜기처럼 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은 그 교인들의 뒷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은, 목회자는 기도로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이 뒷기도가 있어야 제가 든든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로도 많이 부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본인이 열심히 또 기도해야죠. 본인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나누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아는 집사님, 권사님 여기저기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같이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힘 있는, 능력 있는 그 기도의 은사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믿음의 기도도 있었지만은 또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수고했대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미고 꽃꽂이 당단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대청소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정말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맛을 본 사람만이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다는 그러한 자세로 아주 번들번들 빛나게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놓습니다. 꽃향기가 막 넘쳐나고 성전 안에서. 이게 바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고, 또 불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대가나 조건을 바라고 교회에서 뭐 월급이나 품삯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또 서로 주고 베푸는 사랑. 그러한 사랑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그 주변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오늘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난과 비박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수많은 죄종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런 헌신적인 희생과 순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전 세계 유례 없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나는 선택받았다. 소망의 인내로 참고 기다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보면 1장 4절의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사랑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짓밟으려 해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근본적인 그 감사의 조건을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서 감사,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감사, 생명이 있어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 전부 다 감사예요. 그러한 감사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육식의 장막 껍데기옷을 잠깐 임시로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육신의 장막집을 옷을 입고 살지만은 우린 영원한 본향집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 신앙을 지키는 그런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제사함과 용서를 받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베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 복음의 은총.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그러한 신앙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그러한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샘물이 펑펑 쏟아나듯이. 그래서 항상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 말로만, 그냥 성경 말씀이 말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바로 불붙는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미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으면서 우리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 기준, 표준이 타락한 인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나아갔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데 무엇을 본받느냐? 믿음, 소망 중에 바라보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헌신적인 수고, 봉사하는 사랑, 그 다음에 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 인내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명함을 돌리고 뭐 장사 속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는 것은 어떤 콘크리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교회니라 그랬어요.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또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면 또 직장 선교회가 있잖아요. 직장도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취미 활동하잖아요. 운동하고 그럼 거기 또 무슨 선교회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뭐 축구를 좋아한다, 각자 뭐 탁구를 좋아한다. 그 거기에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전도를 목적으로. 그럼 일거양득이에요. 내가 즐겁게 문화적인 그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서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복음으로 또 주변 사람들과 손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역사는 확산되는 역사가 있어요. 계속 퍼져나갑니다. 계속적으로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미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미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대요. 바울 사도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편지를 막 쓰고 막 장문의 편지를 쓰고 싶지만 할 말이 없대요. 이미 너희들이 다 아는데요. 너희들이. 그래서 믿음의 소문,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중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상을 버리는 믿음. 9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아들 재림하실 예수님을 환난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어요.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또 온갖 각처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확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종족들이 많아요. 그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 바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게 6절의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격으로 막 너무나 막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찬송을 불어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고, 막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기쁨과 감격에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막 확산되고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또 소망 중에 인내하며 또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의 칭찬을 들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 중에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대형 교회는 이미 식당에 용역 업체가 들어와서 밥 장사를 하고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 막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런데요. 이런 무식한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변화를 볼 때 말세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의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이 용역업체를 막 불러다가 쓰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한 교회가 그렇게 시대적인 그 흐름 속에서 AI가 또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아야 될지 정말 중요합니다. AI, 제미나이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것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월하며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범을 보인 그러한 칭찬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의 본을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의 내용.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6절의 내용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 들립시스 내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 그게 환난이에요.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파괴시켜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환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것도 환난이지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 부유한 거 이게 또 환난이에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고 영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물질 갖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감사함으로 교회 충성해야 되는데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바빠요. 신방 오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점 멀려. 그게 타락이에요. 부유한 환경이 환난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절박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그러한 부유한 환경.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 년 못 간대요. 그 돈이 다 없어진대요. 왜? 내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번 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도박으로 탕진하고 어디 나쁜 짓 하는데 막 탕진하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막 탕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공짜로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부유한 환경이 환난이다. 또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한 것이 또 환난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갈게요. 막 이런다고. 막 엉뚱한 소리예요. 교회 나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요. 헌금 안 내도 됩니다. 그냥 오셔요.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오세요.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베푸는 교회입니다. 값없이 적과 꿀을 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인지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막 일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벌어야 먹고 산다고. 아,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막 이래요. 하루 벌어서 뭐 열흘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애들 학원비 나가고 뭐 아파트 공과금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이자 나가고 막 정신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빚이 있으면 안 돼요.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은행 이자가 막 나가고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가 나가고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이 나가고 목사님 또 목회 유지 비용이 나가고 그래서 빚이 없어야 돼요. 빚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빚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 빚이 아니라 빚이에요. 이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빚, 그것도 갚아야 돼요. 뭐 거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도 갚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어떻게 갚나?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갚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이게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그래서 부요한 환경, 물질 따라, 롯이 물질 따라가서 소금 기둥이 되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지금 현재도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환경, 어려운 환경, 바울 사도는 부요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환경에도 처할 줄 알고 믿음으로 그 환난을 잘 지켜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갑바도기아 지역 신앙의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난한 환경도 잘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고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버렸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또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을 만든 자는 3대 4대까지 저주한대요. 3대 4대면 그 집안에 이미 다 망해요. 이 씨가 말라버리고 후손들이 없어요. 싹 하나님이 저주한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무한대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또 복음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자손 수천만 대 복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10절 말씀에 장래가 좋아진대요. 장래.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너희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 바로 장래가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좋았지만 현재도 좋고 미래에도 좋고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썩을 몸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씨를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헌금 드리는 것도 심는 거예요. 물질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생활이 바로 심고 거두는 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우리 많이 심고 많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베델 교회 교인들도 믿음을 지켰고 우상을 버리고 또 살면 살수록 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